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5페이지. 네, 팔남전도 회원들 준비하십시오. 11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토요타 성성교회 좋은 친구 온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선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꿈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과 키 차이가 나니까 마이크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네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보니까 외벽에 여러분의 좋은 친구 온천지일교회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되신 것은 믿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요소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셔요.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전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 그 가르침 그대로 그분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들 같은 선교사라든지 목사는 참 위험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살기보다는 가르친 대로 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와 선교사들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 아니면 어떤 성령 공부 리더들은 그 부분에서 참 긴장하고 늘 조심스러운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로 가까운 나라이죠, 일본. 그 일본에 있는 토요타에 있는 작은 교회가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잘 아신 것처럼 저는 경상도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도 목포예요. 그리고 저는 총신 출신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총신과 합동하게 되었지만 저는 개신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온천교회 제1교회 출신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당회장님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택하여 주셨죠. 제가 온천제일교회 찾아와서 저를 파송해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염려와 어쩌면 반대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 자신 스스로가 더 긴장되어지죠. 제가 잘 못하면 목사님과 목사님이나 당회원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내 안에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결과를 통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일본의 선교 현장에서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더이타 교회가 과연 어떤 지역적인 환경과 상하성이 있는가를 잠깐 사진을 통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뭐 잘 아시죠? 일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태풍이 오면 있잖아요. 태평양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일본이 한반도 앞을 딱 막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한번 왕쿠션으로 파워가 줄어들고 그래서 한국에 물론 대한해협을 통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태풍은 일본이 막아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은 일본 성도보다 한국 성도를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다음 사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아까 보셨던 일본 가운데가 이제 일본에서는 중부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심이니까 그 중심에 저 아이치현이 있어요. 원래 메이지 유신 전에는 이 지역 이름이 오와리 아사히였어요. 도쿠가 그 쇼군의 직할지였는데요. 나고야가. 근데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 지역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아이치현으로 바뀌었어요. 현은 도거든요. 경기도, 경상도 개념인데. 근데 아이치가 그 한자가 뭐냐면 사랑의 자에 알지자예요. 또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또 의미를 또 부여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땅.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조금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에는 2021년도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일본의 인구는 1억 2,547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약 7,500개가 있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교회가 16,860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화를 위해서 100%. 그런데 이 아이치현 여기는 한 750만이 있는데 교회는 318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될 인구가 무려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전체적 통계는 16,000명 정도인데요. 23,6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나고야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요타 그러면 그 굵기의 도요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아마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도쿄 쪽도 있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의 보고만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아까 그 숫자로 보신다 그죠?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차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다음 사진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 빨간 지역이 이제 도요타인데 다시 한번 좀 사진을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저 빨간 지역이 도요타인데 그 옆에가 나고야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고야보다 도요타가 한 4배 정도 더 커요. 근데 인구는 한 42만입니다. 원래는 고로모시라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도요타랑 병합을 하면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도시가 저렇게 커졌어요. 예. 그만큼 도요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이치현 전체를 먹여 살리고 일본을 먹여 살려요. 근데 이 도요타 인구가 42만인데 이 도요타에는 18개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교회들 평균 수가 몇 명이라 생각하세요? 한 교회가 평균 15명에서 20명이거든요. 100명 그러면 한국 같으면 한 1,000명 되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적어도 작은 수인데 평균 한 15명에서 20명이에요. 그냥 20명을 계산해요. 그러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 18개 교회 20개라 생각해요. 20 곱하기 20 얼마입니까? 400명. 42만에 몇 명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몇 프로입니까? 1%도 아니에요. 1%면 4천이잖아요. 42만이니까. 0.1%예요. 이게 일본 교회 현실이에요.
미비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자들도 통일교는 무서워해도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본 총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이번에 총리가 이시바상에 당선됐는데요. 그의 중조부가요, 메이지 시대 때 목사였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회원이에요.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 0.1%도 안 되는 그 크리스찬 속에서 총리가 나왔어요. 사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신사와 불교예요. 지금 이게 아이치현 나고야의 중심적인 유명한 것이 두 개를 말한다면 바로 저기 있는 여러분 혹시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나고야에 있는 그 아츠다 신궁이라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나고야 중심가에 있어요. 그 아츠다 신궁라는 곳인데 거기서 주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 가운데 있는 칼이에요. 근데 저 세 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청동골, 청동검, 그 다음에 옥구슬. 이게 이제 삼종 신기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이 천황의 권위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바뀔 때마다 이 삼종 신기를 보물창 것을 빼와가지고 그 천황에게 당신에게 이 천황의 권위를 줍니다라는 그 상징으로서 이 세 개를 전달하는 식을 가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을 상징하는 저 칼이 이 방금 보셨던 나고야에 있는 아찌다 진궁에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신사가 아이치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그 땅인 아이치현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고 이 나고야의 유명한 사람, 아까 제가 그 칼, 왜냐면 그 천황의 힘이기 때문에 왼쪽은 너무 많이 가운데 사람 누군지 알겠죠? 금방. 왼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전국 시대를 통일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낼름 먹은 사람이 바로 가운데 있는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이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를 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나고야 출신들이에요. 특별히 저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저희 교회에서 한 차로 한 5분 가는 곳에 마츠다이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래 성이 마츠다이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도요타 출신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일본 통일의 기초를 세우고 또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유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평가할 때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새가 울지 않으면, 이제 일본 말로는 두견새인데 울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왼쪽에 오다 노부나가는요,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대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풍신수기는요,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든다예요. 그다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품 그대로 저 도쿠가와 아저씨가 일본 통일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 때에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도쇼 신구라고 해가지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고 나서 이제 그를 모셨던 이제 신사예요. 그런데 신사가 아니고 이제 구잖아요. 곧 이제 승격된 거예요. 일본은 위대한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신이 될 수 있어요. 다신계통이니까요. 그래서 도쿠가와가 이제 하나의 신이 된 거죠. 그 사람을 모신 것이 바로 저 궁이에요. 저게 이제 도요타에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더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닉교에 있는 도쇼구라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동경에서 동북쪽으로 가르면 되는 것인데, 토지키켄에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이 자연신이든 다신교이기 때문에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고야 이게 도요타 본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아마 김치성기 팀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 바라본 사진인데 한 좀 계속 봐주실까요? 여기가 이제 도요타 본사예요. 저 전체 건물이 다 도요타 관계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도요타 본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제 독신자 아파트예요. 도요타 BOQ. 예.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도요타 기념병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업들이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면 구급대를 부르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바로 처리해서 바로 기념병원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도요타에는 저희 교회도 도요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도요타가 언론을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를 통해서 그 뉴스를 잠재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생기면 바로 기념병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어떤 위대한 일을 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고 난 후에 신으로 추앙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입구 쪽인데요. 보시면 간판이 가운데 십자가로 도요타 성서교회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노미징자라는 이제 상구니까 참배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위에가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는 이 노미징자라는 징자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전망대 바로 뒤에가 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노미 신사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 뭐냐면 노미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전망대 산 이름이 뭐냐면 노미야마예요. 그러면 그 산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의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예, 저 신사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저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주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 저희 교회 이제 아까 여기 간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탁 틀면 오른쪽에 도요타 성서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을 때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사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자기들이 신이 가는 길인데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 힘으로 감당 못하는 예수를 믿는 교회가 딱 쓰니까 얼마나 반대를 심했겠어요. 힘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시가 허락해 주니까 세웠죠. 예. 바로 그 입구에 도요타 성서교회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전망대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사를 가게 되면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신사 입구예요. 그 다음 여기에요. 여기 보면 가운데가 뭐 같아요? 딱 모양 보니까 물론 이제 블루시트로 이제 덮어놨지만 거기가 바로 스모판이에요. 시름판. 예. 바로 이 노미라는 이 신이 어떤 사람이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스모를 한 사람이에요. 시름을. 그래서 가운데 도효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축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있잖아요. 딱 앞에 아까 보셨던 그 간판 앞에 브레이크를 쳐요. 그 딱 제가 차에 타고 교회 가려면 누구냐? 목사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예. 그래서 시름을 처음을 한 사람이에요.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 사람이 도요타에서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 위에서 이 도요타를 보호해줘요. 예, 노미신사예요. 그런데 그 입구에 도요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죠.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런 신사가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와 불교가 일본 전체적인 문화를 많이 흡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도 마포의 정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일본에서 자주 있는 축제가 이것은 지금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요. 시치고산이라고 해서요. 7살, 5살, 3살이 되면 신에게 와서 신사 앞에 와서 저렇게 옷을 이쁘게 입고 엄마 아빠가 같이 와가지고 우리 애기 건강해져서 고맙습니다라고 벽을 빌어요. 옛날에는 애기가 나면 다 건강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3살 때, 5살 때, 7살 때 데리고 와서 보호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치고산 맞줄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네, 이것은 그 희나 맞줄이 여자아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3월 13일인가 아마 그날이 3월 3일이네요. 3월 3일이 이제 희나 맞줄이 여자아이들을 위한 축제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쁜 인형들을 놔두고 얘가 잘 성장하고 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다음 보실까요? 예, 코이노보리 잉어거든요. 그래서 잉어가 강을 헤엄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헤엄쳐서 나중에 저 잉어가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된대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용맹 있게 헤엄치고 올라가서 이무기가 되고 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5월 내내 저렇게 아들을 갖고 있는 집은 저 코인오베를 걸어놓고 마을이 또 전체가 저걸로 장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본 문화 속 저자들이 했어요. 근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 그 속에서 저희들처럼 크리스찬이 있으면 아주 어려워져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까 그 여러 가지 맛들이가 다 신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은 옛날에, 지금은 물론 다 관공서가 하죠. 시청이나 하고 구청이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에도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호적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에도 시대에 당연히 가쿠레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카톨릭 신사들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아이들을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미호적 등록된 아이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마을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확인하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에요. 에도 마부에. 그리고 사람이 또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망 신고는 어디다 하냐면 절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적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절은 저렇게 저 옆에 보면 이제 다 무덤인데요, 묘인데 절은 이제 그 묘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일본 사람들의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 뗄 수 없는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갈 때 엄청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지매가 생기고, 소위 말하는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 이제 무라하찌부라게 해가지고요, 그 마을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666표처럼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이 문화와 이 삶 속에 동화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절에서 관리하는 묘지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도요타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했었을 때 1982년에 개척했는데요. 저희 그 교회당은 95년에 아까 보셨던 그 땅에다가 교회 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조그맣게 사진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계신 분이 그때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이제 선교사님이시에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교회입니다. 예,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내부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기도편지도 올렸지만, 옛날에는 저 형광등이 참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깜빡깜빡거려서 형광등도 빼고 좀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년에 목적 헌금을 보내주셔서 올 또 1월에 저렇게 아주 밝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왔을 때 김치성 교회 모습이고요.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7년에 한 번씩 그 선교대회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중부 지역에 속해 있는 기후에서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2,000명이 모여서 같이 선교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본 현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저번에 기도 편지를 썼던 것인데요. 히나先生라고, 제가 옛날 단기성에 갔었을 때 목사님 아들이신데 동경대학교 동경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아주 학원 강사라서 도쿄에서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아버님은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드님을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그분의 유언처럼 복음 앞에 살 것을 고민했을 때 이분이 회개하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분을 무려 20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님의 그 기도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아이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늘 저희 어머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 아내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잘 때마다 늘 제게, 너가 목사하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경 그렇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녀들 머리 위에 올려고 기도하잖아요. 꼭 잠잘 때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아들의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시키셨어요.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나미상 이제 세례식. 그래서 일본은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도요타 성서교회는 이제 좀 침례교회 영향이 있어요. 원래 저희 장로교회는 수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사역을 이제 부임하게 됐을 때 GMS에도 다 허락을 받고 교회 이제 이런 침례를 하기 때문에 침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침례를 준비하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1년 정도 선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합해서 다음 사진 보실까요? 본인이 간증해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는 보통 생일날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특별히 어떤 부인의 속에서 일본은 생일날을 생일 축하하는 것보다 자기가 세례받은 날을 축하해줘요. 예, 부인들이. 왜냐면 생일 축하는 집에서도 받고 친구한테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을 기억해서 축하해줘요. 일본 교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적 제도가 있어요. 교인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저렇게 세례식을 다 하고 나면 목사가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그 호적을 적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나나미상이 결혼해서 직장 때문에 저희 교회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이곳에 예배를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훈련받았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의 신앙 경위를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이런 사람이군요. 그러면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과 함께 뭐 하냐면 전입 훈련을 또 성격을 따로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약궁에서 이제 당회에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받아들일 테니까 그 전에 세례를 받은 교회에다가 연락이 와요. 정식 공문이 이 친구를 전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에서 우리가 주민등록 신고하는 것처럼 전출을 해야 되잖아요. 전출을 부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회에서 전출을 해줘요. 서류를 보내요. 세례 증명서와 또 그 자매의 강주문, 그리고 그때 세례 받았던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나 아니면 그 자매의 사진을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가 보내주면 거기서 전입 신고를 해서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대부분 허수가 별로 없어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우리 교회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잠깐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영상 혹시 동영상이 사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례시하는 장면인데요. 예, 동영상 하나가 있거든요. 예, 저게 세례서예요. 침례교회 가면 다 대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제 모습을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살아서 하나님이 직접 믿고 세례를 믿는 때 바프티스마로 사지게를.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세례식 할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세례소가 너무 좁아서 그러는데요. 원래는 세례를 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코와 입을 가려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왼쪽에 서서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얼굴을 가리고 상대방 이렇게 물에 담기거든요. 장로교에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제가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완전히 죽는다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한쪽 팔에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팔에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수세를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선교지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바프티스마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더했다 교회의 상황이고 사역의 현장인데요. 오늘 이제 김치 선교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첫 인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요타 성서교회 좋은 친구 온천 제일교회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물론 그것이 그냥 씨 뿌림의 작업일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요소는 일본 현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1%도 안 되는 도요타, 특히 보고만율이 가장 낮은愛知현,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요타,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오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너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물론 우리 눈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 그분의 실체적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는가? 바로 그것은 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형제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만날 일도 없는 한국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일본 교인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야.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중요한 요소는 친구가 되어지는 걸 생각이 되어져요. 그 위의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책임져요? 씨 뿌리고 관계를 갖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라고 내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잖아요. 오늘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될 걸 확신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선교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이 되어져.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방금 사진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또는 선교라 생각이 되어져.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드렸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배경은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각자가 최선으로 양육하고 경작했던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죠. 아벨 것은 마음에 드셨고 가인 것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을 봤더니 가인이 화를 냈대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너 죄를 다스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부하가 돌았는가 보죠.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는가? 저는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 생각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배우셨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을 알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 죽음을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이 인간의 삶 속에 죄를 갖고 들어온 아담의 아들이에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것을 좋은 것을 했을까요? 아니면 드린 재물에 더 특별한 것을 더 첨가시켰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하시냐고요. 성경은 이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어떤 준비되어진 것들, 드려지는 모습, 어떤 재물의 어떤 가치, 좋고 나쁨, 귀하고 천함, 선하고 악함, 그리고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걸 보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평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을 더 의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더 기뻐하셨는가?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가르쳤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자유하심이에요. 그 우리가 뭐라 평가할 수 없어요. 인간이. 토기장이가 그렇게 한 것을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이렇게 대머리잖아요. 왜 나는 대머리입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아무리 때렸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가인이 알았어야 할 부분인데요. 똑같은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벨을 드리는 이 제물을 의롭다 생각하셨을까?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셔서 학력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뭔가 더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가인과 같은 자인데 가인보다 더 못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엄미하신 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빨간 글씨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 감격에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벨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쪽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아벨 너가 드리는 제물이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맨 끝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성경의 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장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씨래요. 아벨 대신. 물론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서는 이 아벨은 죽은 자예요. 근데 그가 신앙 고백을 해요. 믿음으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은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예요. 성경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서 이 셋은 아벨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약속이 뭐가 있냐면 26절에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자를 통해서 드디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이름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한 자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기 형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그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온천주교회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이 예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을 아미라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인도 동일한 거예요. 시기로, 질투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된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 4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참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때가 되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장 어떤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제 안에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살아가는 이 생애, 이 헌신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더이타 성서교회를 통해서 온천 제일교회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헌신과 기도의 동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때 주님 내가 열매를 보기를 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가 섭리가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또 구해요. 하나님의 섭리 때,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다음에 오는 목사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도 하는 기도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 머리를 얹고 기도한다 했잖아요. 이 아이들 세대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 기도해요. 저에게는 아직도 아들 3명이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또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유용하고 유능한 자로 쓰임받았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이들 가운데 헌신자가 일어났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본 땅에 조금이나마 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하게 쓰는 것을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에노스 때에 아벨 대신 부활했던 셋의 후손인 그 에노스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던 것처럼 저는 그것을 이 도요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 선교 헌혈에서 그것을 보고 싶어요. 동일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함께 보시고 오셔서 연약한 일본 교회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일하게 그 믿음과 비전 안에서 함께 기도를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일순에 5천 명을 일으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역사를 함께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할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동참했던 것들처럼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힘있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동일할 주님, 일본 땅, 도요타 땅 안에서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